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의 강론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의 주제는 아둘람 굴로 피한 다윗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주제는 아둘람 굴로 피한 다윗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지도를 참조하심 가운데에 해설을 나누겠습니다. 지도상에 보이는 아둘람, 그리고 제가 가로치고 굴이라고 했습니다.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둘람 굴은요, 메아라라는 단어와 아둘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아라는 가장 먼저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시피 굴 혹은 동굴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둘람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뭘까요? 이것은 어떠한 명사이기보다는 가나안의 이 땅 분배 가운데에 여호수아의 땅 분배, 여호수아 때에 있었던 땅 분배이지요. 이 땅 분배 때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입니다. 참고하실 말씀 또한 강론은 여호수아서 12장 그 가운데서 15절 그리고 15장 특히 그 가운데에 35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두시고 또한 다시금 찾아보셔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확인하고 이게 이 말씀이구나. 성경 66권이 다 그 맥락에 갖춰져야만 돼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믿습니다. 불러 불러 헌금 주머니에 헌금 내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기 위한 기초예요. 첫발입니다. 이것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정의를 우리가 감히 우리들의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초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자칭타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 불리어지는 자들에게서부터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요. 대형 사고시요. 맹인이 맹인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둘 다 불못 그 구덩이에 빠질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특히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참고하여 날마다 하가 깊게 묵상하여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강론을 나눕니다. 2절의 말씀 환난은 마초크라고 합니다. 마초크는 곤경, 곤란, 고통, 고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빚진 자, 그렇죠? 빚진 모든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빚진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샤라는 단어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샤는 이자나 고리를 받고 빚을 주고 또한 채권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샤는 이자나 고리를 받고 뭐라고 그러죠? 퍼센트를 받는 그 고이자를 받는 것이요. 고리를 받고 빚을 주는 것 그리고 채권자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마르와 네페시의 합성어입니다. 마르는 쓴, 괴로운, 그리고 비통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네페시는 아시다시피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밑에 줄에 우두머리는 히브리어로 사르라고 하지요. 사르는 우두머리, 그리고 방백, 두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이지요. 지난 주일날까지 사무엘상 21장의 강론을 나누었기 때문에 22장 1절로부터 그 말씀, 그 내용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베서 가드로, 이제 가드에서 이 아둘람 굴로 도망친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기스가 왕으로 있던 가드 성읍에서, 이 블레셋 족속의 가드 성읍이지요. 이 가드 성읍에서 도망친 다윗은요, 본문에서 나와 있는 또한 지도에 제가 표기하여 드린 바와 같은 아둘람 굴, 즉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성읍이 있는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특히 이 아둘람 지역에 살던 곳으로 파악되는 다윗의 친척들과 또한 그 밖에 사울 왕의 행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본문 말씀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아둘람 굴이요, 지도상에 보이는 이곳으로서 오늘날 추측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진짜 다윗이 피신하였던 아둘람 굴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 사무엘상의 강론을 통해서 나눠보고 있는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과 각각은 인물들이 실존했던 인물들이고, 실존했던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까지 현대에 우리에 이르러서까지 람바노, 인계되었다. 헬라어로 람바노는 인계되었다. 그렇죠? 전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람바노 되었다라는 것이 그렇죠? 중요한 것이지요. 참고 정도로만 이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아둘람 굴이요, 지도에서 보셨던 이 아둘람 굴이 성읍이었는지, 그렇죠? 아둘람 지역에 있는 성읍이었는지, 혹은 이 사진에서처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었는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간 사울 왕의 행포로 인하여서, 어떠한 행포들일까요? 우리가 나눠봤던 강론들을 추출하게 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서 24장 5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겠지요. 신명기서 24장 5절로부터 22절의 강론을 참조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울왕의 행포로 인하여서 그 어떤 아름다운, 그 어떠한 견고해 보이는 외관을 갖춘 성읍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연적인 동굴이,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동굴이나 그 밖에 어떠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연의 동굴이 더욱더 거주지로 삼기가 용이하다, 더욱더 낫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그래서 때마침, 이것은 좋은 때마침이지요. 때마침 다가온 다윗과 함께 이들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 400명에 이르는 하나의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주목하여 볼 때요, 우리는 이것을 하가하게 됩니다. 깊게 깨닫게 돼요. 무엇이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사람들은요, 연합할 기회가 자신의 앞에 왔을 때 그것을 잡습니다. 왜?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생명줄이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 복음이요 우리들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고 또한 나눔을 통하여서 전함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그 증명의 수단이 유일무이한 증명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여야만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놓여진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그 생명줄을 잡는 행위이다. 믿음의 행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즉 교회와 그 교회들이 모여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 즉 온전한 가족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가족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더욱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구성이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로부터 5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누가 우리의 가족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이 말씀, 이 가르침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하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로부터 5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들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 밖에 있는 나의 육체적인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동생들이 나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오늘날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샬람하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결코 이 지상과 영원한 내세에 대한 샬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연합하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이 지상의 삶에서나 나아가 영원한 내세의 삶에서나 결코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괴롭습니다. 날마다 괴로워요. 날마다 환난을 당하고 날마다 빚진 자로 살아가고 날마다 마음이 원통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 이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제는 결단을 해야만 할 때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진정한 가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서 전전긍긍 살아가는 그런 삶, 정말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 쓴소리이지만 제가 꼭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 들에 뛰어다니는 개와 고양이와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진비 없습니다. 진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 들짐승처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들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혼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육체가 있고 또한 혼이 있지만 그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이제는 결정해야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첼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인간의 본분을 다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령 66권을 나의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따바르 하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되면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왜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믿음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행함에 있습니다. 아멘. 3절로부터 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3절의 말씀 모압 미스베 지도를 참조하신 가운데에서 우측 아랫부분에 모압 땅 가운데에 모압 미스페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모압 미스베, 이것은 미치페와 모아브라는 합성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지요. 두 딸들 가운데에서 났던 그렇죠. 이 자녀. 모압 미스페 그 가운데에 미치페는 망대, 망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모압은 아시다시피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절까지 우리가 모르는 단어나 해설해야 되는 원어는 그 정도이고요. 민수기서 2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바알 부올 사건을 살펴보시고 또한 룻의 고향인 모압 땅, 그렇죠? 룻의 본디 고향이 모압 땅이지 않습니까? 룻기서 1장으로부터 4절의 말씀 강론을 참조하여 살펴보시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모압 미스베로 내려가서 자신의 부모님을 이 모압 땅 미스베 가운데에 맡기게 되는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유추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망을 하는 그 루트, 그 길을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근접해 있는 이방인의 성읍에 지금 계속해서 배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전제로 하여서 살펴보면요, 가드 땅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녹 땅은 물론이고 가드 땅뿐만이 아니고 또한 모압 땅에 이르러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특히나 다윗이라는 인물과 그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 사람 사이에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서 파악됩니다. 또한 다윗의 정의롭고 공정한 그 채테크이지요, 히브리어로 의로운 공정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채테크의 그 삶에 대하여서 모압 성읍 사람들조차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집니다. 수긍이 돼요. 자신과 함께 여정길에 나섰던 부모님을, 그렇죠? 모압 왕국에 다윗은 맡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하는 그 쫓고 쫓기는, 그렇죠? 이러한 길이었기 때문에,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쫓기는 그 신세를, 그 세월을 계속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에 이렇게 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좀 살펴봐야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모스 신을 섬기던, 그모스 신이 어떠한 흠숭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 이방인들이 가르치던, 그렇죠? 우상신이었는지 아시지요, 여러분? 인신공양, 그 가운데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내어줘야지 그 그모스 신이 흠숭을 받는다라고 사람의 탐욕과, 그렇죠? 그 샤우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이 빚어낸 우상신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모스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이 모압 족속에게 다윗이 부모를 맡긴다? 이거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신명기서 23장의 강론을 참조하신 가운데에 이 말씀, 신명기서 2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2절만이 아니라 1절부터 3절의 말씀 살펴보시면요, 이것은 총회, 즉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지요. 총회, 모임, 집회라는 의미를 가진 이 카할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명명하신 명령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1절로부터 3절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 먼저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총회 카할에 대하여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서 2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대칭하여서 살펴보자면, 다윗이 모압 미스베에 자신의 부모님을 맡기는 것은 카할, 하나님이 명명하신 신명기서 23장에 언급되고 있는 카할은 아닌 것이다,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 이 탐구의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삼아야만 되고요. 아니면 모압 미스페, 그 가운데서 모압 땅 가운데의 미스페, 이 모압 땅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하여서, 회심을 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회개를 하였는가? 이것이 우리가 탐구해야만 하는 전제 조건 두 번째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은 시간을 두고 강론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야만 하지만요. 분명한 우리가 이 시점 가운데에서 분명한 사실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요. 사울 왕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도망친 다윗이 자신의 부모를 맡긴 곳이 모압 미스베이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크거나 혹은 작거나 그것을 제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샬람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아기스만 보더라도 아기스 왕이 두 팔을 벌려서 다윗과 그렇죠? 그 부모님을 받아들일지는 몰랐겠지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하들이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렇죠? 사울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던 그자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되돌려서 말하자면 뭐예요? 당신 아기스 왕도 사울 왕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렇게도 해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스 왕에게서로부터도 미친 채를 하고 그렇죠? 짐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그 행위를 함 가운데에 도망쳐 나와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무엘상 22장의 전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모압 미스페라는 성읍, 그 모압 땅, 그 이방인의 땅, 그 땅에서만큼은 다윗의 부모님을 받아주었다. 이게 중요한 팩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자, 선지자 갓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지요. 그리고 갓은 선지자 이름 갓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드라고 해서 모두 아시다시피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이르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다윗이 떠나서 그 유다 땅에는 헤레스 풀, 그렇죠? 아둘람 굴 밑에, 그렇죠? 남동쪽에 있는 아둘람 기준으로부터 남동쪽에 있는 헤레스 풀 지도를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레스 풀로 이르게 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간 거지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둘람 굴에서 친척들과 400명 친척들과 또한 유다 땅에 거하던 사람들과 샬람을 합니다. 모여요. 진정한 가족을 이루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유다 땅을 쭉 지나서 그렇죠? 모압 미스베로 가서 부모님을 맡기고 그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헤레스풀로 가라. 그래서 다시금 삥 돌아서 되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심 가운데에 가드는 행운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유다는 특히나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에후다라고 하여서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그래서 그 모압 미스베에서 떠나서 유다 땅에 있는 헤레스풀로 갔다라는 거예요. 헤레스풀은 야아르와 헤레틱의 합성어입니다. 가장 먼저 야아르는 숲, 그리고 산림, 그리고 숲을, 벌집이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고요. 헤레트는 숲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르 헤레트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들을 살펴보니까 깊고 깊은, 그렇죠? 뭐 정글숲, 그렇죠? 우거진 숲, 뭐 이렇게까지 의미가 해석되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라마 나요스에 있는 선지 학교에서 그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던
선지자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갓 선지자. 그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유다 땅 헤레스풀로 가라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전하였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다윗은 그에 따라 헤레스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길에 대한 어떠한 서론이다라는 것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6절로부터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6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의 주제는 사울이 도액을 시켜 아히멜렉 일족을 죽이다. 6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의 주제는 사울이 도액을 시켜 아히멜렉 일족을 죽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6절로부터 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세세히 살펴보십시오. 이게 악인들의 언행이에요. 한결같아요. 이 악인들의 언행이 한결같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지 못한다. 너희에게 천부장과 백부장이라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요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려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자로 만들기에 힘씁니다. 정의와 공의, 채테크의 삶을 선택하기보단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줄 수 있는 또한 받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뭐를 택하기보단 채테크, 공정한 의로운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살기보단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것들을 가지고 겁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더하신 민카도시 성물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분 성물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성물입니까? 우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입니까? 아니요. 그것들을 보고 마시고 잡고 사용하고 목으로 넘기는 그 인간 그 자체, 그 인간의 백체조차도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할렐루야. 장막에만 들였다가 혹은 내는 것 그것만이 민카도시 성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저 하늘을 포함한 이 땅을 포함한 모든 그 천지와 만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주신 그 모든 피조 만물이 민카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이 더하신 만드신 빚으신 성물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거나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그 백체를 사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요. 자신의 위치를 악용하여서 사울 왕을 보세요.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행함에 거슬리는 자들을 악하고 게으르며 매정하다. 정이 없다.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라고 말하기 일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해설을 들으시고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세세히 살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제가 드린 해설에 틀린 게 있는지 살펴보세요. 사울이 딱 그러고 있어요. 이게 악한 우상 숭배자의 삶의 기초예요. 이게 정말 공통 분모예요. 야, 니네는 어떻게 그러냐? 팔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서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어.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왜 슬퍼해야 되죠? 뭘 슬퍼해야 되죠? 과연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너희는 신하의 도리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 너희는 매정해.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 요나단도 자녀의 도리를 다 하지 않아. 공모해서 나를 대적할 따름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있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악한 역사예요. 악인들의 역사. 위에 포함되는 모든 사항들에 내 자신은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은요, 말로만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함으로 내가 악인이 아닌 채테크, 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전까지는요, 사울과 같은 악한 우상 숭배자, 그 라샤, 악인의 삶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무엘상 22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자, 9절로부터 우상 숭배자 악인 사울 왕의 중심 도액이 다시금 등장을 합니다. 이 도액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눠봤지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요. 이 도액과 같은 자가 우리는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왜죠? 사울 왕은 악인이에요. 그 악인들의 길에 들어서는 자가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악인들과 함께 겸상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둘 모두 불구덩이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저 황모세 목사라는 사람은 맨날 뭐 지옥 간다고 그러고, 제가 맨날 지옥 간다는 소리밖에 안 했습니까? 샬람이 없는 삶에 샬롬을 더하여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꼭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이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군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멘. 아멘. 12절의 말씀 아히둡은 아히투브라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뜻은 나의 형제는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사울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아히멜렉과 그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 혐의점에 대해서 뭐라고 매도하는지 보십시오. 악인은요,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힘을 써요. 하나님의 멘카도시 성물을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명과 또한 확인을 시켜주어도요, 채테크들이 결코 자신의 그 악한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소명과 이 확인을 시켜줌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에 대하여서 또한 그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그 일족들에 대하여서 심지어 짐승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성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하는지 보십시오. 잠언서 29장 말씀을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만 됩니다. 악인들이 왜 이러고 사는가? 잠언서 29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과 나아가 모든 범사의 그 나라가 지상과 내세의 천국을 얻게 되는 방법은 유일무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잠언서 29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나의 배우자와 내 자신을 포함하여서 나의 배우자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추고 있는데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인데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건물에는 나가는데 말이 대화가 도무지 통하지가 않아요. 내가 아빠라고, 내가 엄마라고, 내 자녀들을요, 무슨 짐승 부리듯이 부르려고 해요. 자신의 생각의 이치에 맞지 않으면 나쁜 자녀래요. 또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준에, 자신의 감정적으로 내 부모를 봤을 때 내 부모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부모야. 내 부모의 가르침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러한 계산법들, 갖은 계산법들이 적용이 되다 보면 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 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저와 같은 목사라는 감투를 둘러 쓰고 있는
자들이 있는 가정에도 조차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심지어 살인 사건이 나고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금융 범죄 사기 사고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생명체가 어떻게 짐승과 같이 살지 아니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해됐어요,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짐승과 같이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서는 그에 상응하는 삶이 필요해요. 이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논리가 전제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행해지지 않는다면 모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요,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짐승과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의 그 탐욕, 그 성욕을 못 이겨서 여러분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시 잠깐의 그 명예욕 때문에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이 사라질 그 육체가 누릴 수 있는 헛된 명예 때문에 여러분 탐욕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노역해하거나 투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 삶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전제에 대하여서, 이 정의에 대하여서 반문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에. 혹시 반문할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 어디서든 괜찮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는 이 정의 가운데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으면 그 화답한 그 아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맞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한 자들은 그 아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세요.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들의 가족 가운데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왜일까요? 이 자체가요, 증거예요. 무슨 증거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즉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다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짐승과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며 단지 말만 하는 거예요. 말. 짐승과 사람의 다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앵무새가 말을 하잖아요. 구간조가. 심지어, 그렇죠? 그러면 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간조도, 앵무새, 하이피조물인 동물도 말을 하는데 사람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더 달라질 게 분명히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전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발람이요, 여러분, 나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회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길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 밭으로 들어갔어요. 벽에다가 발람의 무릎이 으깨질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피하기 위하여서 근데 나귀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귀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귀가 또 말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당신을 태우고 다녔다. 내가 말 안 듣는 거 봤냐?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나귀와 발람이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뭐다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어요, 여러분. 아니, 나귀랑 대화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태초연린 아담과 하와가 그 가운데서 하와가 뱀과 대화를 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대화를 했다니까요. 나귀가 발람이 나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의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맛보는 것이 여러분 믿음과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을 하지 아니하면요 결코 짐승과 같은 삶에서 돌이킬 수 없어요. 본능의 중실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사울왕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짐승과 같은 삶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친지와 이웃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왜 각기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천차만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에 대하여서 뭐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카바드 공경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야만 되고요.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대화가 왜 안 통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증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 찔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아기는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악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너는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아히멜렉의 변호, 자기 변호, 소명 안 듣습니다. 왜? 나는 이미 너를 죄인으로 낙인 찍어놨거든요. 잠언서 29장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19절 말씀.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을 사울 왕의 이 악행에 대하여서 대입하여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신실한 자를 신원합니까? 사울 왕이 신실한 다윗과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에요. 요나단과 제사장 아히멜렉을 신원합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합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이거 말씀 분석했잖아요. 이게 바로 사울 왕의 악행에 대하여서 주로 면밀하게 왜 이런지에 대한 분석이에요. 왜 이런지. 사울 왕이 왜 이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일반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말하는 일선에 서야만 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 가운데에서도요. 말이 통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건면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은 하는데 또 딴소리를 해요. 자꾸 딴소리를 해요. 제가 직접적으로 강하게도 말을 하고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듣는 기가 없는 거예요. 사울왕과 같이. 왜?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답을.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히멜렉이 채테크의 삶을 살아간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대인 변호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 그는 14절 하반절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사울왕 당신의 사이도 되고 다 사울왕 당신의 호위 대장도 된다. 이거 그러니까는 호위 대장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미시마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미시마트가 뭐냐면 시위대의 장관이에요. 여러분. 시위대의 장관. 그러니까는 왕의 시위대 장관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으냐면 왕을 근접하여서 경호하는 경호원들의 부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미시마트를 맡고 있다라는 거 저도 성경 연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네요. 미시마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개 장수가 아니라 왕의 근접 호위를 맡는 자들 가운데에서 부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의 장. 이게 바로 사울이 다윗의 신하로 있을 때, 사위로 있을 때 다윗이 맡았던 직책이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아히멜렉 제사장의 소명과 다윗에 대한 변호 가운데에 틀린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나 이미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왕에 대한 시해를 꾸미는 대역죄인, 또 아히멜렉은 그 대역죄인인 다윗의 그 시해 작전을 돕는 동일한 죄인으로서, 대역죄인으로서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히멜렉이 이미 답을 정해놨는데, 나아가서 사울에게 있어 아히멜렉을 통해 다윗에게 건네진 떡과 골리앗의 칼은요, 이 사울의 악한 답정너예요. 답정너. 오늘날 말하자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로요. 넌 대역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아히멜렉 너도. 왜? 이것에 대한 증거로서 네가 건네준 떡과 골리앗에게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던 그 골리앗의 칼을 네가 줬지 않냐? 칼을, 떡만이 아니라 칼도 네가 줬지 않냐? 이것은 사울왕에게 있어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 음모에 대한 확실한 증거물로서 심증만이 아니라 물증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아히멜렉과 이 사울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심증만이 아니라 물증도 있기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 온 집에 대한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죽음이 선고되었어요. 사무엘상 22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아멘. 아멘. 이제 14절에 우리가 미시마트, 그렇죠? 호위 대장 다윗. 그러니까 그 다윗을 대장으로 두고 살아왔던, 그렇죠? 근데 지금 자리에 없잖아요. 다윗이 쫓기느라고. 대장으로 두고 다윗을 대장으로 두고 살아가던 이 호위병들에게 이 사울 왕이 저 아히멜렉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은 의로운 자다, 다윗은 충신이다라고 말하는 그 아히멜렉의 그 발언을 듣고 그 소명을 듣고 여러분 그 호위병들이 왕의 명령을 거슬렀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듣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인물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도 너무나 많이 느껴지지만 이 호위병들이 너무 진짜 애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 우리 대장 다윗 진짜 충신인데 사울 왕이 말하는 저 혐의 그리고 물중이라고 말하는 그 떡과 진설병과 그 골리앗에게서 빼앗아 골리앗을 물맷돌로 맞춰 죽이고 나아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던 그 골리앗의 칼 왕을 시해하려고 건네어 주거나 다윗 왕 우리들의 대장 다윗이 건네받은 것이 결코 아닌데 지금 그것을 변호하는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하네.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여러분 따르지 아니하는 여러분 호위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미쳐있는 지금 악인 중에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마음이 너무 애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호위대에 왜 사울의 곁에 서 있던 이 호위병들은 사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까요? 이제 곧 도에게 손에 의하여 죽임당할 아히멜렉과 그 일족과 제사장들은 그 호위병들을 보며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하며 또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드렸을지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너무나도 그 호위병들이 가엾게 여겨졌을 거예요.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사울왕이 명령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함께했던 자들이 호위병들인데 그 호위병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호위병들을 보면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밖의 제사장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또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너무나도 가엾게 여겨졌을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떨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 가엾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헌데 말입니다. 구원은요, 두려움이나 누군가에게 가엾게 보임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얻는 것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사람들의 민난을 두려워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였던 악인이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로부터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사도신경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요 뭐가 등장을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연합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를 알고도 그는 죄가 없다. 내가 그 자의 혐의점에 대하여서 조사를 하고 치조를 해봤는데 범죄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에 현몽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손대지 마라. 해를 끼치지 마라.
천사가 나에게 현모하여 일렀습니다. 아주 현명한 처를 뒀거든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고 그 현명한 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맛보았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어요. 채찍질하여 그들에게 내어줬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에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적어도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연합을 그치는, 연합을 더디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여러분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과연 무엇이 두려워서, 어떤 밀란이 두려워서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와 친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즉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령 66권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삶일진데 왜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터키에 온 지 횟수로 3주 되었습니다. 안탈리아에 온 지 3주가 되었는데 2주가 이제 된 거죠? 그죠? 3주가 된 거죠? 정말 미약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 가운데에 이들과 대화를 하면 이슬람이 믿는 알라가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딱 잘라서 말합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디퍼런, 다르다. 어디야? 기독교,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게 알라와 하나님, 엘로힘 에와가 다른 극명한 차이점이다. 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자국민이 아닌 타국인이, 외국인이 터키 땅을 밟고 자국민인 터키 사람에게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르고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가히 이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소리일까요? 여러분 밀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밀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변형돼서도 안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진리라는 것이에요.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사무엘상 22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왕이 사울왕의 도액에게 이릅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여기서 돌아가서라고 하는 부분은 사바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사바부는 돌다, 주위를 돌다, 돌아다니다, 둘러싸다. 이게 사바부가 그거잖아요. 다윗에게 사울 왕이 단창을 던졌을 때에 완전히 떠나지 않고 사바부 했다라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때 사용된 것이 바로 사바부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가운데에서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라고 말하는 게 좀 포괄적인 내용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돌면서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서 그들을 죽여라 라는 것도 되고, 그들이 거처를 삼고 있는 높당에 가서 그들을 죽이라, 그렇죠? 라고 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절로부터 19절에 있어서의 이 악행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만 되고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성읍을 점령하는 그 수순에 있어서조차도요, 엄격히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제사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높당을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하렘 이렇게 진멸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철저히 어긋난 위배된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만 됩니다. 신명기서 20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지요.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우리가 신명기서 20장 강론을 통하여서 나눠본 바입니다. 신명기서 20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1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 아바드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아바드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갔느냐가는 화평을 회답의 조건으로 걸고 그 성문을 열어서 무혈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이들이 유입되어서 뭘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9장 그 가운데서 21절의 말씀의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평생을 물을 기르며 나무를 패는 일을 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함께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심지어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들이 뭐 했다고요? 사울 왕이 이들에 대하여서 도액을 통하여서 이들을 도륙했다고요, 여러분. 진멸, 헤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제사장 일족들을, 높당에 거주하는 아히멜렉과 그 일족들과 제사장들을 도륙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던 사울이요, 제사장들을 도륙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는 하는 것입니까?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당시에 구약에 드려져야 되는 제사는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려서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나도 하나님 믿어. 심지어 이거 하나님이 시킨 일이야.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야. 사울왕이 딱 그걸 하던 거예요. 그거를 자신이 증명한 거예요. 이 아히멜렉 도륙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신명기서 2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오늘날에나 그리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나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개인의 만족과 유익, 즉 탐심이 아니라요,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함임을, 또한 그것이 되어야 됨임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2장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20절에 아비아달은요,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는데 그의 이름이 아비아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뭐가 이 아비아달의 능력이 있어서 뭐 피할 재주가 남달라갖고 36기 주력랑이 누구보다 잘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비아달은 히브리어로 에브야타르라고 합니다. 에브야타르는 아버지께서 풍성히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금 언급하여 드리지만, 그렇게 사울왕이 명령을 하여서 진자의 삶을 살아간 도액,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글쎄요, 그 뒤에 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아히멜렉의 일족은 몰살을 당하는 듯 싶었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붙여주시기 위하여서,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붙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아비아달을 사울왕의 충신인 도액의 칼로부터 도망치게 하십니다. 악인인 사울왕의 충신 악인 도액,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 선지자 갓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시고 받으실 제사장 나라요,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될 준비를, 기초 작업을, 구성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오늘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될 강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연합할 일꾼들을 붙여주시는지에 대하여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시는,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영원한 내세에 대한 천국만을, 구원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조차도 지상의 천국을 누리는 유일하고도 무의한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려야만 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지상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지상의 천국은요,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나에게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닥쳐져 있는 다가오는 어떠한 위기,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고가 우리의 곁에 드리워진다고 하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내세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지상의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죄질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남들보다 내가 없다고 그것을 궁핍이라 말하지 마세요. 그것을 불행이라 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감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누리라 하신 이 땅 가운데의 참된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는 평화와 복지와 번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지요. 이 샬롬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삶 내가 살아가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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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